오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긴 오셔야 되는데 빈 방이 없어서 마음간에 누이셨던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높고 위대한 자리에 오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사람으로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분깃을 잃어버리고, 지금요, 이 지파들은 자기가 분깃으로 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고해예요. 고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가 받은 기업을 떠나지 않는 게 기업 물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요셉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사렛 가서 살고 있어요? 그가 기업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이에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 살았지만 그들의 친족이었던 사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 땅에 살고 있었고, 또 다른 친척은 가나에 살고 있었어요. 다 흩어져 사는 거예요, 친척들이. 왜? 레위 지파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가정, 아직 가정이 되지 않았어요. 약혼자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젊은 두 남녀는 약혼과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을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약혼은요, 결혼은 약혼을 먼저 하는데, 이 당시에 약혼을 하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 결혼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1년 정도를 기다리는데, 이때 약혼을 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 대략 한 18살.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그 옛날 꼬마 신랑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될 텐데요. 다른 우리 문화가 아닌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죠. 18살에 약혼을 하고, 더러는 빨리 하면 13살에 또 약혼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의 성인식은 12살이니까. 그래서 13살에도 약혼을 하고 1년 지나서 결혼을 하는 이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약혼을 하면요, 신부는 신랑이 이제 지참금을 가지고 올 것을 기다려요. 신랑은 결혼할 것을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신부를 찾아옵니다. 근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대략 언제쯤 온다라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5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렇지만 이 약혼을 한 사람들도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약혼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여겼어요.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왜냐면 1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그러나 이들은 결혼하기까지 정결의 예식을 지켜야 됩니다. 정결하게 지내야 돼요. 오늘처럼 요즘은 결혼 전에 임신하는 것이 무슨 훈장나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과거에는 그 부끄러운 것을 여기서 잘 말도 안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이 당시의 유대 문화가 결혼할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약혼자는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정결하지 않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도록 유대의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리아는 사실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과 같이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임신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또 놀라운 사실인데,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18, 19살의 처녀였지만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은 분으로 임신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엘리사벳에게도 임신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품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유대 땅까지 내려와서 3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요.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가정은 족보를 따지면 혈통으로는 유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를 임신하고 4개월째가 되었을 때에 다시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4개월이 되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자신의 약혼자인 이 요셉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요셉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일을 경험하면서 그가 택한 선택은 의로운 길을 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느라. 이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데이그마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수치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모르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이 무슨 일이냐,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하고 가만히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가만히 끊다라는 말은요,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원래 이 끊다라고 번역된 아폴로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해방시켜주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괘씸하거나 이 끊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지금은 요셉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다시 말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의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 고엘이잖아요. 그게 고엘이에요. 이 고엘이 뭔지를 아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멘. 유다 가문에 흐르는, 대대의 유다 가문에 흐르는 피가 이 고엘의 피예요.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에 품었던 마음이 고엘.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핵심이 뭐냐? 고엘. 은혜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서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는 법적인 태도로 마리아의 허물을 비난하고 파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마리아를 위해서 이 약혼의 관계를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 곧 고엘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품어줍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직 결혼을 준비하는 이 가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합당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이 중요하고 그렇게 부부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부학교의 8주 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고자 했던 것이 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이 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지혜와 그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보내신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오늘 요셉에게 전파한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몫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뭐예요? 다 뜻을 알려주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를 받았으니까 계획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들도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비록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품은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품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내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씀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이게 징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처녀가 왜 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될까요? 왜 굳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첫 번째는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예수와 또 여러 가지 변형된 이름들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느냐?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준 거예요. 우리 이 백성을 구원해 줄 자. 내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바란다는 소망의 마음을 품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아들들을 부를 때 의사 아론, 변호사 르우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의사, 변호사는 성공하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주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공하라고 의사, 변호사 되라는 게 아니라 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서 이들이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있다. 그거 가르쳐주면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책임으로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소망하고 유대인들이 애들을 불러주는 소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이 모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처녀의 몸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죠.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예수님만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학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그 허다한 이름이 있지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혈통에서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